가장 많이 선물로 오고 가는 어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조기라고도 하고 굴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기 여간 구별이 쉬운 것이 아닌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 세 가지 중에 조기가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역시 살림에 능통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예, 제가 사전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조기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했다가 한번 걸려서 순서를 바꿨는데 바꿨는데도 다 알아보십니다. 자, 위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물고기는 침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조기이고요. 밑에는 이제 부새라고 합니다. 저 중에 하나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다 중국산입니다. 예, 침조기와 맨 아래 부새가 중국산 조기이죠. 저 세 가지 모두 다 민어과에 속한 조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셋 다 조기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국산 참조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생선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산 참조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참조기의 원산지 대한민국 혹은 국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이 품목이 생산되었고 가공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도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산지 표기가 비단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원산지 표시에 따른 이 질적인 차이가 어디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큰 개념 속에서 염려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한 가지 하찮은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절의 말씀인데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려느냐? 아멘.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은 바로 염려입니다. 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표시가 돼서 우리에게는 참 와닿지 않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하찮은,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을 오늘 염려라고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과도 이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나누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염려하십니까? 반응이 극적입니다.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염려하신다면 언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염려하기도 하고 또 현재 닥친 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과거의 잔재들로 인해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염려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심고 거둠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심고 나서 거두어낸 것들을 다음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다음번에 똑같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을 쌓는 기술인 축성술과 창고를 만드는 건축술은 곧 인간의 저장 능력을 확장함으로써 염려를 줄어들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고와 노력 끝에 이제 즐길 것들을, 다가올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한 가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의 말씀에 그 예가 들어가 있는데요. 누구라도 자신의 키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그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를 늘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자라고 하는 것은 한 척이라고도 하고요, 31cm를 공공 단위로 쓰는 예전의 측량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31cm나 되는 키를 한 방에 키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너도 나도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볼 것이고, 내 아들, 내 딸에게 그것들을, 방법들을 적용시켜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지금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열심히 쌓아두고 비축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너희들 키 한 자도 키우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 아니냐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키 한 자를 늘린다라는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하니, 목숨을 단 몇 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저 그 유한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몸뚱이를 열심히 챙길 뿐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챙기다가 어느새 죽음이 다가오면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누구도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함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염려와 믿음이 대비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스스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창조하셨을까? 저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은 부모님과 목사님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생일에 받은 성경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품었던 그 어린 시절의 제가 아직까지도 제 안에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하여서 그 혼탁한 땅을 하나님의 수면 중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허하고 흑암이 혼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굳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며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곳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유독 한 존재에게 집중 공략되어 있습니다. 그 한 존재를 위해서 맞춤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한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 환경에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철저한 주권과 자신의 기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환경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놀랍게도 이 명령대로 사람은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저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도 미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담이 온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붙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히 동일한 피조물인 아담이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창조에 관여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 후에 피조 세계에 관련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심고 물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열매 맺게까지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작은 식물의 씨앗 하나에 풍성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있기에 그저 사람은 때에 따라 물을 주고 심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키우면서 피조물들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볼 뿐이죠.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 이후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있어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아무 주도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라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같이 무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분명 첫 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모든 것이 오염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은 그 인간의 영향 아래 있는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혼탁해진 이성과 신의식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방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장난 나침판을 가지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착취와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더라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무너질 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막 쏟아붓지만 결국 나는 근본적으로 내 생명의 단 몇 분조차도 늘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쌓고 쌓지만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에 염려하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비참할 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세상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원산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소하게 지나치는 들풀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설령 그 풀이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자신의 질서 안에서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무렇게나 부모 없는 고아들처럼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 봐야 할 겁니다.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낱 들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작고 적음을, 크고 많음을 하나님의 통치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자신을 위해서 쌓기에 급급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어둡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배경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인간이라는 주체는 서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자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불씨를 사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마음의 지분을 다 빼앗아 가 버렸기 때문에 정작 내 삶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적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하였으면 그대로 됐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지분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 하자가 있는 것을 주실까요? 완벽한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시고 실제로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아버님들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으로 들어가서 발이나 닦고 잠이나 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재력,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녀에게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아버지도 자기 자녀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과연 나쁘거나 부족한 것을 주시겠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완벽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작고 하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닐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없는 믿음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믿음을 주실 때 강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받은 내가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을, 그 모든 공로를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게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용납시키게 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는 얼마나 지분이 남아있냐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 원산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세상과의 차이점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원산지 표시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 삶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들을 세상 방법대로 계속 살도록 종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달리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세상 방식대로 계속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계속해서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방식과 같이 군주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의 곁에 서서 그 자녀들에게 항상 시선을 고정하시고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참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고 돌보신다면 자녀는 그 무엇 하나도 아버지께 숨기는 것 없이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따르며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는 이 믿음에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계속해서 야, 하나님만 믿는다고 잘 살겠어? 공부해야지, 노력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열심히 돈 모으고 돈 벌어야지, 투자해야지, 주식 사야지, 부동산 사야지, 차익 남겨야지, 우리 대금업 해야지.
그 믿음 안에 자꾸 다른 장애물들을 놓게 만들어서 믿음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믿음을 의지하는 그 지분들을 다 깎아먹어버리고 겨자씨 한 알만큼도 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시선이 고정돼 있으십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분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사랑을 줄 뿐이다.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할까 통탄해만 하고 있을 때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넘볼 수도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는 생명을 통하여서 무익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은 그 공로로 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딱 한 가지만을 구할 뿐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마지막이 빨리 오게 해달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하나님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염려와 믿음을 어떤 큰 개념 안에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안에서 봐야 한다 했습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하는 역할은 나라를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모든 나라가 다스림 당하고 모든 나라가 보살핌을 당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됐지만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 마음과 내 온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내 생사 여탈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여전히 자유롭지만 그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이죠. 내 자아와 의지는 사라지고 나는 부인되고 나를 통해 오직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도라고 하신다면 원산지 표시 속이지 마시고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살아내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 안에서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